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일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오늘 이제 드디어 에베소 2장으로 넘어갔어요. 자, 1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 가지 복과 그걸 위한 기도,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보여주고, 2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는 십자가에서 쪼개진 5가지를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건 이제 십자가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잘 쪼개고 회개를 통하여서 교회는 결국 영광스러워진다. 왜냐면 교회는 거룩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 결정되면 교회의 모든 영광 사실 다 거룩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한 세 사람에 대한 부분들. 그 3장은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하면서, 그리고 뒤에 이제 두 번째 기도가 나오죠. 자기 부르심에 대한 그런 것을 얘기하고, 4장이 제일 중요한 본문이죠. 이게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4장 11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영의 시스템에 대해서 하고, 그 앞에 1절부터 7절은 그 영의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한 전제,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17절부터 끝까지는 그 영광스럽게 삶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이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10절부터 20절에는 영적 전쟁, 결론은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교회는 날마다 원수의 모든 역사를 진멸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그러면서 이 앞에 나왔던 모든 8가지 복들을 실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준비가 되면서, 그러니까 난 기대가 돼요. 에베소를 다 끝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여러분, 이런 빵꾸들이 쫙 다 메꿔줘야 돼. 이게 한번 쫙 해야 이게 교회론이 어쨌든 전체가 딱 세팅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삶에 대한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쫙 다 돌아가줘야 빵꾸가 안 나. 그러니까 전쟁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지금 전쟁은 강력한데, 이 지체들이 빵꾸가 너무 많이 나요. 어린 지체들, 아직 이제 우리 교회는 세신자가 많기 때문에 절반이 우리 교회 세신자잖아요. 내 기준에서 3년이 안 되면 난 세신자예요. 그러니까 빵꾸가 많이 나니까 전쟁을 해도 전쟁이 지금은 막 우리가 강력하게 전쟁을 효과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이제 기초를 쫙 지금 다루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본문은 사실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 그래서 3절에서 끊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허물과 죄, 뭐 공중것을 잡은 세상 풍조, 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제 말씀이 재밌어요.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 믿음, 이런 얘기를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우리 RT 팀이랑 같이 이제 예배할 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짧은 이 본문 안에 영원 전과 영원 후, 하늘과 땅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2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어제도 오늘 1절부터 3절인데,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녹취록을 참고해서 말씀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론에 대한 얘기 좀 나오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바벨론의 욕구들, 그리고 인간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은 요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제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제를 못 하잖아요. 왜냐면 이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상세히 풀어주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잘 모르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필연적으로 종교형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지 종교 기관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속성, 아담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썬데이 스쿨에서 다 잘못 배운 거죠. 여러분 썬데이 스쿨 나온 사람 알겠지만 아담과 하하가 무슨 동산지기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동산지기? 빨개벗은 동산지기. 에덴 동산이 그냥 조그만 동산인 줄 알아. 근데 에덴 동산의 스케일이 유브라데강 히데의 기손강,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강은 사실 유브라데밖에 없어요. 유브라데 강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제일 큰 강이란 말이야. 거기 전체적인 스케일이 에덴 동산의 스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터키에 있다고 생각해. 유프라데가 죠. 에덴 동산의 스케일이 터키까지 가는 거지. 에덴 동산의 중앙은 우리가 아는 그 성전산이에요. 그 성전산, 지금 그 아라크사 성원이 있는 거기가 에덴 동산의 헤드쿼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지성소의 그 돌 위에, 파운데이션 스톤 위에서 아담이 창조됐다고 믿는 거죠. 근데 위치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냥 동산이 아니라 에덴은 왕국이었어요. 처음부터. 누가 왕이야? 아담이 왕인 거죠. 아담이 왕이고 아담은 이 땅에 있는 분봉 왕인 거죠. 애초부터.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왜냐면 아담을 통해서 다른 왕의 자손들이 해서 번성하면 또 사실 왕국이 이루는 거야. 가인이 됐든 아벨이 됐든 아들들이 번성을 해서 또 다른 지역에 타락을 안 했다라면 거기를 또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왕으로서 제사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희년서에서는 아담이 7년 동안 창조된 지 7년 동안 에덴에서 제사장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8년째 되는 이제 타락을 해서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아멘. 왕이면서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도 족장이잖아요. 왕이란 말이야. 근데 또한 동시에 제사장이었어. 왜 제사장이에요?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적 직임이 아담으로부터 아벨, 셋 쭉 흘러가서 에녹, 노아, 그 아브라함까지 결국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왕이면서 제사장은 본래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인간을 향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 직임을 우리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왕의 직임과 제사장의 직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이 거룩에 대한 부르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내가 지난번에 대속죄일 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풀었죠. 왕이면서 제사장이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왕적 제사장들이 모인 곳이고 이 교회는 당연히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됨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왕이래. 대부분 이 세상에서의 왕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서 왕적인 존재를 나타내요. 그래서 왕은 뭐야? 나라가 있어야 돼. 그죠? 왕은 국민이 있어야 돼. 왕은 왕의 권세가 있어야 돼. 왕은 영토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에서 국가의 3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자격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준에서의 왕, 이게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하면서 예수님이 갈 때마다 마귀들이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정체를 얘기하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조용히 해. 귀신이 이거 하면 조용히 해. 그 메시아니 시크릿이라고 하면 왜 그분은 조용히 하라고 하실까? 왜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신성의 능력과 권세를 보류하시고 완벽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분이 자신의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드러내버리면 구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난번 설교 때 그런 얘기했죠. 왜 주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니까 인간의 죄를 전이하는 것이 이 신에게 어떻게 인간의 죄를 전이해요? 두 번째,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마귀의 모든 무기를 멸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쌀옷을 입고 오셔서 성령에 힘입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와 소원을 올려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완벽하게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쌀옷을 입고 오셔서 그분도 유혹을 받으면 시험을 받아서 죄를 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그 죄를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되신 것이죠. 할렐루야.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분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과 표적은 신성의 능력으로, 이위신 성자 예수의 성자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기적과 표적과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일으키신 거죠.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모든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 치유하고, 그럴 때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인가?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게 마가복음에 계속 그 긴장을 유지해요. 그러다가 결국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그때가 어디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말씀처럼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선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자격 조건은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권세가 아니라 메시아의 자격 조건은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이. 그럼 왜 십자가에서 죽어지시는 걸까? 우리는 이거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 왜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왜 거기서 왕적 권세를 확인하는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왕의 권세를 확인하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신 거죠. 그죠? 그분은 자신 스스로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은 그냥 자신 자체로 그냥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인간이 왕적인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왜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왜 굳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면 왕적인 권세가 드러나는가? 그 이유는 십자가는 바로 그분의 회개와 믿음의 역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는 어디서 나타나냐? 왕의 권세는 그분이 부여하신 존귀를 믿을 때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축사할 때 권세와 능력이 중요한데, 권세는 계급장이에요. 능력은 실제로 싸우는 거란 말이야. 세미자매가 경찰이었기 때문에 도둑은 도망하지만 막다른 고백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발차기로 제압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아니면 가스총을, 능력이 있어야 돼.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귀와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뭐냐? 여러분 계급장이 뭐예요? 병장? 대령? 왕이란 말이야. 그러면 부여하신 존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 능력은 그분과 교제함으로 성령으로 살 때 그 능력이 제한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 모두가 다 그 귀결점이 뭐냐면 바로 내가 자아가 쪼개지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라는 것이, 회개한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본래적인 관계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라. You have God's faith.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리고 그분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분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해. 이게 십자가의 과정이에요. 이게 나를 쪼개놓는 과정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철저하게 내 안에서 왕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을 포기하고 그분으로만 살아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no cross, no glory.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 고난 없이 영광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가 쪼개지고, 교회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만이 영광스러워지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서 2장 1절부터 3절 이제
자, 십자가에서 쪼개진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말이 사실은 영어 성경은 없어요. 내가 이거 원어를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쨌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자, 뭘 쪼갰냐면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뭘 해결하셨냐면 허물과 죄를 해결하셨어요. 허물과 죄. 자, 허물과 죄를 해결하시다. 자, 우린 여기서 먼저 서론적으로 3S 교리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봤듯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 만물의 일직선의 통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세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세상 신도, 이 사단도 자기가 나름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구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탄이 세상을 통하여서 셀프를 낚시질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Satan, Secular, Satan, 이게 3S. 근데 특별히 이제 이 Secular 세상에서는 이제 또 3X가 나오죠. 3S. 섹스, 스크린, 스포츠. 이 음란의 역사, 미디어, 그리고 이제 스포츠는 뭐예요? 이제 쾌락, 욕. 이런 걸 통하여서 이제 셀프를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사탄을 멸할 수 있는가? 사탄은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천년왕국 때까지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는 완전히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명하는, 세상도 주님이 재림하셔야지만 망해요. 그럼 뭐 결국에 뭘 죽여야 되냐? 셀프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셀프를 죽이는 것이 그러니까 옛자, 여러분 잘 아는 옛사람, 옛자, 그리고 또 사륵스, 육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사륵스죠. 이 사륵스가 옛사람의 구성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인다, 옛자를 죽인다, 자아를 죽인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옛사람을 죽인다. 할렐루야.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결국에는 영성의 핵심이에요. 아멘. 어떤 죄를 지어. 이 특정한 죄가 해결되지 않아. 뭐 여기서 음란물을 봐. 음란물을 해결돼. 음란물 없애. 아니야. 자아를 죽이면 이게 해결이 돼요. 자아와의 싸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꾸 원수가 왜 자꾸 고리를 걸어? 우리 애들 자꾸 막 들림 상태로 막 잡아버린단 말이야. 분노가 컨트롤을 안 돼. 막 확 우울해져 버려. 그 왜냐면 여러분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마귀가 고리를 확 걸어버리는 거야. 확 끌리니까 나는 A를 원하지만 내 육신이 B를 가게 만드는 거야. 응?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내 육체는 다른 법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죠. 고리가 확 걸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고리가 그거예요. 사탄이 세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세상이 바벨론의 욕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탁 낚시질해서 자기가 원하는 쫙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예배 못 드려, 기도 못 해, 춤도 못 춰, 순종 못 해, 기도도 못 해. 왜? 낚시질 확 끌고 와버리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뭐냐? 전쟁해야죠. 사실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 고리가 걸리는 자아를 죽여버려야 돼. 그럼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잠깐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6장. 그냥 펼쳐놔요. 이거 굳이 안 읽어도 돼요. 그러면 이 자아를 목사님 어떻게 죽입니까? 자아를 죽이는 것은 간단해요. 옛 자아를 주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자아의 죽음이 실체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얘기하니까 막 뜨기 시작한다. 막 사고에서 막 뜨는데, 자, 여러분이 옛자의 죽음이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옛자의 죽음이 가장 핵심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고리가 걸려서 막 분노해서 떴어. 엄마한테 대적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가 내 옛 자아의 습성인 것을 일단은 모르는 거야. 성령을 안 사니까. 성령으로 살아서 조명을 받으면 너 이거 옛 자아다. 받아들이기 시작해? 그러면 그게 옛 자아구나. 내가 수용하고 그분이
이 옛 자아를 주기 위해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믿음이 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거고 내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옛 자아의 죽음이 실체가 돼버려요. 그것을 나는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하면서 보혈이 가동되면서 내 양심에 기록된 죄악을 씻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여서 아버지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한테 공급하셔서 새 사람을 가동시켜. 그러면 거기서 다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7장에서는 죄에 대한 죄와 자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기능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관계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왜냐면 죄에 대해서 죽으니까 죄를 지어 그러면 율법이 고발이 온단 말이에요. 율법이 고발이 오니까 이제 원수가 합법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이 고발을 받으니까 봐봐 검사가 나를 고발했어? 그러면 합법적으로 귀신이 나를 개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 율법 원수의 이 마귀는 이 패키지로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율법을 바로 해결할 수가 없어. 뭐가 문제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면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율법을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율법은 좋은 역할도 하고 안 좋은 역할도 해요. 그러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율법은 그러면 악하냐? 아니야.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자아가 문제란 말이죠. 율법을 수행할 수 없는 내 자아의 이 육체의 한계 때문에 율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의 상태에서는 이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더 죄되게 만드는 선한 역할을 감당하게. 그래서 더 깊은 회개가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옛사람의 상태에서는 율법이 너 그거 죄야. 알아 나도. 근데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율법이 죄를 더 짓게 하는 참모의 역할을 해버려요. 정죄감은 정죄감대로 죄는 해결이 안 돼. 왜? 옛사람의 상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야? 옛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자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이루신 거지.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란 말이 뭘 얘기해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게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은 영이 죽었다라는 거야. 아멘? 살리셨다라는 것은 이제 뭐요? 내가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내가 지금 로마서 6장 7장을 굉장히 지금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 죽은 것은 죄에 대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20살, 내가 20대 때 이런 걸 내가 잘 몰라가지고 진리를 몰라서 자아를 죽이려고 별짓을 했어요. 막 기도하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었다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죽이려고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헛짓거리 한 거죠. 근데 자아가 죽었구나. 이거를 받아. 근데 물론 이제 기도에 싸움할 때 이 뭐라지? 막 이렇게 몸부림치며 싸울 때가 있어요. 이게 막 이게 이런 이렇게 믿음이 이런 이게 뭐라지? 진리가 오는데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이것들을 거부한단 말이야. 그때 막 강력하게 싸우면서 말씀을 내 안에 그러니까 이 진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줄 수 없는 이 사고와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싸우는 과정에서 부시는 역할 그런 과정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자아가 죽어지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자아가 죽어지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율법에 대해 고발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은 뭐예요? 이 내면의 전쟁이라는 것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 공존할 수 없어요. 계속 교차되는 거야. 새 사람과 옛 사람은 계속. 그러면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세 사람은 범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옛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지금 이 상황이 내한테 문제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옛사람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게 내가 이거를 맨날 얘기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 딱 부딪히면 그래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라고 여러분이 반응한단 말이죠. 그럼 뭐가 문제냐면 왜 내 옛사람이 반응하는가? 지금 오늘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야. 전쟁 막 하는데 결국에 이 전쟁에서의 영적 전쟁 아까 했지만 결국에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핵심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면의 전쟁이에요. 뭘 내면의 전쟁 하는 거냐?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승리를 내가 100% 받아줄 수 있냐 없냐. 이거 사실 내면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방금 전쟁할 때도 전쟁이 되게 쉽지 않았어. 지금도 사실 끝난 건 아니야. 근데 결국 이 전쟁에서 결국 핵심도 뭐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궁극적인 승리를 내가 가져가느냐 마느냐예요. 그러니까 사실 능력의 싸움이 아니야. 믿음의 싸움이지. 내 목소리의 싸움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받는단 말이야. 공격을 받는 게 머리 아파 공격 받는 거지. 근데 가장 중요한 공격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온전한 승리를 받아줄 수 없는 이 사고의 흐름들을 계속 얘네가 가지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애들이 막 졸고 이러면 내가 저놈들 때문에 그거 사실 내가 공격받는 거야. 얘네들 때문이 아니거든. 얘네가 졸건 말고 우리 형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 아니 그것도 공격받는 거야.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해요.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하고 전적으로 하면 더 전쟁이 쉽지. 근데 그것 자체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른 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가르냐?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존귀와 승리를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사실 다 내면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실 세상과 옛사람의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다. 할렐루야. 자, 모든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다.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늘 나를 봐요. 그리고 그 원인을 발견하는데 나는 애를 써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자아를 쪼개는 기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세팅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기도 생활이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영성을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영성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계속 그러니까 내 삶을 복귀하고 그 다음에 자아를 쪼개는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차에서 그래도 청소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덜 됐어. 그래서 쭉 기도하면서 하는데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그냥 이거를 내가 스스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쭉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축축 뛰어오르세요. 어떤 목사님이랑 서로 악수할 때 그때 어떤 공격받았고 어떤 것들을 할 때 이게 어떤 영향을 공격받았고 계속 뜬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제 한 2시간 정도 청소기도를 사실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계속하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원수의 역사, 새 사람이지 옛 사람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런 과정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복귀하고 하나님의 흐름으로 계속 그러니까 자기를 쪼개고 이런 것들이 그게 이거예요. 이게 에베소 2장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쪼갠다는 게 그게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기를 복귀하고 자기를 쪼개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안 하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구분조차도 사실 안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허물과 죄라고 하는데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뜻이에요. 자 관역에서 벗어났다. 뭐냐면 관역을 향하고 있어야 돼. 이거를 삼위 하나님 관계성으로 보면 뭐요? 프로스란 말이야. 하나님께 프로스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향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향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향할 때 근본적으로 내 삶의 스타일과 태도가 뭐가 되냐면 경배가 돼요. 예배가 된단 말이야. 이게 내가 어제도 회개하는 거죠. 어제 가서 막 돌아다니는데 자꾸 생각이 딴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향하는 프로스를 잃어버리는 거야 자꾸. 그 프로스를 잃어버리는 순간 원수가 개입해. 그게 사실 죄라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어떤 악한 짓을 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인 태도와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상태를 상실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여러분인지 알겠죠. 왜냐면 죄라는 것은
존재의 문제거든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데, 죄인의 존재의 문제는 방향성의 문제야.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 순간 나는 다른 방향을 향하게 돼 있어.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세상이 될 수 있어. 내 자아가 될 수 있어.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순간에 옛사람이 가동되면서 그 원수의 영향들이 쭉 흘러들어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허물인데, 허물은 팔 아프면 안 돼. 이거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넘어지다라는 것이 fallen, 실족하다인데, 이 보세요. 넘어지다. 이건 죄를 짓고 반역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사야 강의 때도 추석 집회 때 얘기 나왔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불평해. 그 원망불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불신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불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상태예요. 반역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을 보면, 토라를 보면 아주 지겹게 얘기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우리 딴에는 아니 우상 숭배하는 게 뭐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응? 하나님만 프로스하지 않는 상태를 우상 숭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반역인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예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 여러분 하루를 복귀해 보면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해야 될지 상상이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뭐 프로스한다,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거가 자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그 어떤 태도는 프로스가 돼. 하나님 앞에 그분이 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프로스하는 태도로 사실은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를 요구하시죠. 아침에 첫 시간과 중간 시간과 끝 시간 3번의 예배 시간이 있어요. 상번제가 아침 저녁인데 사실 저녁이 2시야. 그러니까 그리고 저녁에 또 기도회가 있어. 이제 원래 그 성전 제사는, 그러니까 하루의 처음 끝 중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의 끝 샤밧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한 달의 처음, 그러니까 모든 내 인생 전체를, 그리고 전체를 시간이라는 속성에서 봤을 때 시간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로 가두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보세요. 쉐마 말씀, 이 쉐마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 아침에 일어나면 쉐마해. 그리고 자기 전에 쉐마해. 요즘에 우리 애들도 자기 전에 쉐마를 꼭 해요. 그리고 내가 문설주 그 매주자 요번에 샀는데, 그 매주자가 뭐냐면은 쉐마 말씀을 적어놓고 문설주에 저기다가 이제 붙여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대문 앞, 뒤, 그러니까 안팎, 그리고 모든 방마다 안팎에 다 붙여 있어. 근데 창고랑 화장실은 안 붙여요.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은. 그거 갈 때마다 이제 키스하는 거야. 하고 입에 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쉐마 말씀을 암송한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모든 장소, 네가 움직이는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분만 프로스하게. 이게 원래 이스라엘 삶의 방식인 거죠. 할렐루야. 쉐마 계속 하는 거죠. 쉐마, 샤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의 시공간에 하나님만 프로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 틈으로 다른 것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아예 성령이 내 안에 내주를 하게 계셔. 내주를 하게 계시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문이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만 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복귀하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쪼개는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날마다 죄와 허물을 죽이는 작업을 하겠어요? 옛사람을 죽이는 작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사실 얘기할 것도 없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자아를 쪼개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 자아를 이제 쪼개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통치를 받아요. 사망은 뭐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으니까 필연적으로 원수가 개입을 하고 언제든지 원수가 마음대로 탁 낚시질하면 탁 낚임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되게 그러니까 뭐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원수들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이렇게 마음대로 막 해? 원수가 막말로 재우려면 그냥 재우는 거야. 원수가 우울하게 만들면 우울하게 만드는 거야. 원수가 화나게 하면 화나는 거야. 원수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면 대적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그냥 원수가 귀신들이 나를 좌지우지하게끔 그냥 마음껏 그냥 자기를 내어주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노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싸워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는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인의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인의 존재는 뭐예요? 그건 죽어버려야 돼요. 죄인을 옛사람을 잘 이렇게 계몽시켜가지고 걔를 착한 놈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옛사람은 그냥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내 죄를 짊어지고 주시고 그 죄와 함께 내 죄와 죄인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함께 죽은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사실은 여러분의 영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주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가서 주님이 못 박히실 때 사실 여러분도 같이 못을 박힌 거예요. 거기서 같이 죽은 거예요. 주님이 장사될 때 같이 장사된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은 상징이 아니라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체예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실체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영이 둔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직접적으로 팍 오지 않은 거지 사실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옛자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죄를 선택하면 그 옛사람이 다시 좀비처럼 살아나는. 그리고 원수가 다시 개입하기 시작해. 근데 이게 뭐 영성이 안 돼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이 진리를 명확하게 믿지 못하니까 내 옛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가 이 옛사람에 대한 문제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옛사람은 죄만 지을 수밖에 없고 새사람은 절대 죄를 못 짓는다. 세상과 옛사람은 동시에 있을 수 없다. 새사람이거나 옛사람이거나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그게 산만한 거죠. 근데 어쨌든 새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존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존재예요. 옛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할 수 없고 죄만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성은 뭐예요? 옛자를 죽이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옛자를 죽이기 위해서 뭐가 옛사람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옛사람의 흔적들을, 옛사람의 흐름들을 그분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야 돼요. 아, 이게 옛사람이구나. 죽여버리고 또 죽고 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새 사람의 역사들만 계속 남을 수 있도록 계속, 그게 이제 영성이죠. 그러다가 옛사람을 완전히 짓이기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영화로움의 단계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뭐 엘리야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서 내 안에 자아가 확 발동되면 분노가 확 발동이 돼. 그게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얘들아 여기 봐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얘 자아가 힘을 확 받아버린다고. 그럼 왜 갑자기 이럴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충동이 일어날까?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 컨트롤할 수 없는 의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생각들이 일어날까? 그게 왜냐면 거기에 강력한 경고한진이 있어서 그래요. 그 경고한진을 파헤치고 그 원인을 알고 그 상처의 문제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옛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세상 풍조를 쪼개졌다. 자,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만들어진 6,000년의 역사 전통을 빛나는 이 세상의 이 바벨론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가인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자기 성을 쌓으면서 하박국에 나오는 5가지 욕구에 대한 흐름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오늘 좀 그거를 좀 볼 텐데,
자, 여러분의 이 옛사람이라는 인격 구조는 옛사람이 실체예요. 옛자는 실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거 자, 기도할 때 내 옛자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공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오늘 기도할 때 진짜로 거기서 같이 죽었어요. 주님이 완전히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도 거기서 그냥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는데 내 영이 거듭난 거죠. 응? 아멘? 자, 그거를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의 흔적이 헬라어로 스티그마예요. 그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어떤 고난 이런 걸 얘기하나 보다. 근데 그로부터 1000몇 년 뒤에 세인트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천주교의 사제였지만 아주 깊은 영성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깊은 임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그의 영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도 함께 못을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 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손에 그 못 자국이 실제적으로 남아요. 상흔이. 그리고 요 십자가의 상흔이 흔적이 손을 대는 것마다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게 사실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도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난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그런 거죠. 예수님을 자기는 핍박만 했어. 12사도에 대해서 영적인 열등감이 너무해. 12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받았는데 자기는 마지막에 부름받은 13번째 사도로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얼마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영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그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못 박히실 때 바울도 거기서 같이 탁 못 박힌 거죠. 그때 아마 바울에게도 프란시스와 같이 십자가의 흔적이 나는 생겼을 거라고. 그런 것이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그만큼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은 그렇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샬롬이 우리 안에 내려오고 내가 하나님의 왕대심의 그 보좌에 내가 지금도 안침하되었듯이 여러분의 죽음의 사건도 그 왕대심, 그러니까 죽음의 사건도 그만큼 영적인 실제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그거를 인정을 받을 때 내가 옛자가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새 사람에 대한 인식과 구분이 여러분에 명확해지게 돼 있어요. 이 새 사람은 죄와 관계없는 존재예요. 이 새 사람은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관련이 없어. 이 새 사람은 여러분의 가문적 백그라운드와 관련이 없어요. 이 새 사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만 관계가 있는 존재예요. 삼위 하나님과만 관계가 있는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 하나님을 늘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능력과 권세, 지혜와 모든 것이 충만한 존재예요. 이게 원래 내 자아고 내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면 자꾸 옛사람을 품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걔도 나가 맞죠. 근데 걔는 뭐야? 걔는 죽어진 나예요. 걔는 옛자야, 옛자. 안녕. 이때 일본어로 뭐라 그래요? 사요나라. 사요나라 하는 거죠. 사요나라. 사요나라 이제 영영 빠이빠이 하는 거죠. 네, 그죠? 다시 안 보는 거죠. 사요나라 이러면 안 되죠. 바바사한테. 영영 빠이빠이 하는 거야. 아멘? 그 옛자가 죽은 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죄를 선택하면 옛자가 살아나죠. 그렇다고 옛자가 나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죠. 그 얘는 어차피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옛사람은 분리가 돼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새 사람에게 주신 것이 옛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다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새 사람과 관련 있는 건데 여전히 내가 옛사람을 품고 옛사람의 구분을 안 하고 옛사람을 분리시키지 않아.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자, 세상 풍조도
이 바벨론의 5가지 욕구는요, 새 사람과 관련이 없어요. 아멘? 자, 이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그래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새 사람의 존재는 죄와 관계없어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쓸 때마다 옛사람이 살아나는데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힘들, 이 분량을 구성하는 것이 세상 풍조에서 이걸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쪼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공중권세자보자. 귀신이죠. 자, 죄를 선택하면 옛사람이 발동이 돼서 원수가 개입한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예요? 자아를 죽이는 것이 핵심이에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핵심인데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어제 깊은 묵상하면서 내 옛자의 죽음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서 묵상이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막 고통이 느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하려다 스탑을 해버렸어. 아플까봐. 그 정도로 영적 세계는 실제예요, 사실은요. 그 정도로. 그런 상흔이 남으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00년에 한 번, 그러니까 1000년을 가르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스티그마를 허락하셨다. 2000년 전에는 바울이었고 1000년 전에는 프란시스였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아플 것 같아. 깊이 묵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게 내 육의 고통을 못 느끼겠지만 영의 고통은 그 영의 고통이. 그러면 그 십자가의 상흔이 그 흔적이 사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못 짓게 해주는 거예요. 응? 응? 내가 40일 금식할 때도 40일 금식하기 힘들잖아. 지금도 종종 뭔가 적그리스도에 막 그러면은 그때 생각해. 난 다시 40일 금식할 수 없어. 어? 그러면 정신이 퍼쩍 들어. 마찬가지야. 그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막 고통을 막 이렇게 흔적이 상흔이 남았다 안 남았다는 관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는 영으로 깊이 그 옛자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전 존재가 그냥 확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멘? 그게 뭐야?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떨어져요. 조금만 하면 지 생각으로 움직이고, 조금만 하면 내 힘으로 움직이고, 내 힘으로 살고, 옛사람의 고리에 넘어져서 마귀가 나를 좌지우지해도 별로 슬퍼하지도 화내지도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십자가의 상황이 너무 강력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게 너무 그에게 실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옛자가 올라올 때도 분명히 아는 거죠. 너 죽었는데. 왜냐면 그 십자가의 그 옛자의 죽음이 그에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다시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옛사람의 죽음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어떤 흔적이 그렇게 세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옛사람이 마음껏 내 인격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도 그래 옛사람 나는 너를 존중해. 너도 내 육체를 차지할 자격이 있어. 이러는 거죠. 옛사람 죽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가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내 십자가인 걸 여러분 오늘 확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깊은 말씀의 묵상과 그리고 깊은 어떤 영적인 임재 가운데서 오늘 막 그런 이 십자가에 아주 손에 막 못 박히는 가시관에 면류관에 막 쓰여지고 내 자아가 철저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을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 풍조도 관계가 없고 공중권세자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육체의 욕심.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육체가 사륵스죠. 이 육체의 욕심이 바로 사륵스가 가지고 있는 힘, 옛사람의 분량,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몇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는 뭐냐면 이게 영이 있고 영으로부터 지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지정의를 통해 사고를 해. 이 카르디아는 영, 지정의, 사고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듯이 지정의와 사고를 이제 다른 말로 혼이라고 그래요. 혼, 영혼 그리고 사고에 의해서 이제 육이 발동한단 말이죠.
이 전체를 카르디아라고 그래. 여기서 세 사람이 발동이 되면 내 사고 안에 있는 진리가 가동되어지고 지정의와 그리고 내 영이 성령과 교류하면서 성령으로부터 내가 힘을 공급받는, 물론 성령은 다시 삼위 하나님의 역동성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보혈이 움직이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교류하시고 영이 그것을 받아. 그러고 나서 지정의를 따라서 사고의 흐름에서 만나면서 사고와 영의 교류를 통하여서 세 사람이 움직인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 모르겠으면 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영과 사고가 동일하게 움직인다. 근데 내 영은 성령과 같이 움직인다. 오케이? 성령과 내 영이 같이 움직이고 이 영의 흐름에 맞춰서 내 사고가 같이 움직인다. 지정의의 통로를 따라서. 오케이? 이게 세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뭐냐? 옛사람은 영이 차단이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지정의로 움직인다. 이때 움직이는 지정의는 진리가 아니겠죠. 그죠? 바른 감정이 아니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은 사고로 움직일 때는 영이 차단된다. 원수는 내 영에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못한다. 왜냐면 내 영은 지성소이기 때문에. 근데 원수들은 어디에 개입할 수 있냐면 지정의와 사고에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축사가 귀신 내쫓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내 사고가 있어. 사고가 이제 사고 체계 안에 지정의와 여기에 모든 뭐 상처와 쓴뿌리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 상처라는 것은 축사로 해결이 안 돼요. 상처는 필연적으로 피사역자가 용서하고 보혈을 뿌리고 회개하고 그 상처를 거절해야 돼. 그리고 상처를 받은 걸 회개해야 돼. 자, 여러분, 우리가 생명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처를 준 것도 나쁘지만 상처를 받은 게 더 나쁘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상처는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상처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 죄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내적 치유 과정에서는 회개와 용서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회개, 용서, 그리고 축사가. 근데 이거를 생판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께 고집 부리는 사람을 가지고 백날 사역을 해봤자 지가 회개를 안 해, 지가 용서를 안 하면 내적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적 치유는 아니니까 축사가 안 돼. 귀신을 내쫓아도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사실 내적 치유가. 왜냐면 그것은 본인이 이제 성령으로 살면서 몸이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돼. 진리가 들어오고 건강해지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새 사람을 받고 이런 흐름들을 봐야 돼. 그러니까 요 사고의 흐름들을 만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빨리 되지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사고 안에, 이 사고라는 것은 뇌가 아니에요. 사고는 내 뇌가 아니에요. 기억이 아니에요. 사고는 영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억을 못해도 내 사고 안에는 그 영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 영과 사고는 분리가 안 돼요. 이 영혼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격 전체란 말이야. 이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든 시간들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내 사고는 블랙박스와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성향이 있어. 그러면 그 성향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잘 삐져. 잘 삐지는 성향은 왜 그런가? 빙산의 일각이 밑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쭉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경험과 흐름 가운데서 무의식 가운데서 어떤 결과를 작용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성품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밑에를 다 해결해야 돼. 그 사고 체계를 전체를 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적 치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내적 치유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계속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알아서 이걸 경험하게 하세요. 그분이 들춰내신단 말이야.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문제를 그냥 이래서 그래가 아니고 이걸 왜 그러지 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갖고 해결을 해봐야 돼. 1대1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 힘들면 사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역의 도움을 받아서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내 경험상. 가지고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씨름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자꾸 경험을 해봐야 돼. 이게 힘들지만 어차피 인생 가운데 해야 될 거라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나도 힘들었어. 20대 초반에. 20대 초중반에 내가 이런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뭐 하면 갑자기 별거 아닌데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져. 갑자기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 왜 그럴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를 다 보여주셔. 그 회개하고 풀어내고 뭐 한 번 해.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는 괜찮아져. 이런 과정을 1년만 하면 완전히 존재 혁명돼. 아멘? 그 다시는 내가 거의 웬만하면 안 무너져.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 생활 가운데서 1년만 하면 웬만한 거는 다 잡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아를 쪼개는 기도. 이거 이제 다 이런 주기도문의 흐름들이 다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보면 죄진 자를 용서하시고, 내가 죄를 용서하시고, 이 부분이 사실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란 말이죠. 그러면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나는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내 영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지? 내가 어제 어떤 사람이 딱 악수를 하는데 별로 아무 그런 거 없었어. 근데 내가 왜 저분에 대해서 약간 경계를 하지? 근데 보니까 내 안에서 뭔가가 이 거리낌이 있는 거야. 그거를 웬만한 사람이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풀어낸단 말이야. 아, 내 안에 아직 그런 거리낌이 있구나. 아니면 영이 충돌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내 상처 문제인가? 아니, 영이 충돌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계속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받아야 돼. 어제 행진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기 멀리서 우리를 욕했어. 이게 뚝 내 귀에 들어왔어. 내가 타격 받을까 안 받을까? 모르는 사람인데 받아요. 영은요. 세게 받냐 적게 받냐지. 사실 여러분의 영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의 영은 다 영향을 받아요. 그게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강건해지면서 내가 회개했어. 뭐냐면은 야 이게 막 영이 강하니까 사실은 계속 내가 보호 기도를 하면서 지체들 보호했어야 돼. 나도 공격을 너무 많이 받은 거야. 그리고 거기가 막 대적하는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니까 이게 막 무방비로 뚫린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내가 어제 복귀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때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그 영의 역사들이 사실 다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이 시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서 이런 진리와 이런 거룩에 대한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은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다 그냥 지 생각과 지 뜻대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카르디아 했고, 자 누스는 뭐냐면은 그 내 영이 아까 얘기했죠. 영 지정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의 것도 받아들이지만 또 뭐라지? 주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카메라로 보면 조리개 같은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조절하는 것이 이 누스예요. 그러니까 누스가 깨끗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 없이 받아들여요. 근데 누스가 더러워지면,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보고 미디어를 보면 누스가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적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디아노이아인데, 디아노이아는 아까 내가 영 사고와 지정이와 사고에 있어서 영을 차단된 상태에서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의 욕심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영이 단절된 상태의 그 마음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륵스와 같이 움직이는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이 아니라 이 영이 자꾸 열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의 흐름이 내 사고, 성소를 쫙 덮고 그리고 내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계속 돼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 영이 열려 있어야 돼.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영광이 자꾸 나를 덮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참 그런 걸 느끼는 거죠. 뭐냐면 영광이 전부다. 영광이 임하면 다 돼요. 영광의 능력, 영광의 자유,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영광이 있어야 돼. 영광. 단순히 기름 부으심, 임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를 덮고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평신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 지성소의 영광이 쭉 나를 덮어서 성소와 그리고 내 인격 전체를 쭉 움직이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이 힘이 돼. 내가 지금 막 이런 얘기하니까 영이 지금 무지하게 뜨는데 영이 뜨는 거를 또 뭐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영적 전쟁하면서 자꾸 자아를 쪼개고 계속 이런 어떤 삶을 살아야 이 성령의 예민함을 따라서 살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 가운데서 굉장히 공격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다 풀었어야 됐어요. 쫙 풀면서 아멘.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 진노의 자녀는. 이 옛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 그러니까 답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옛사람을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인생의 손실밖에 없어요. 옛사람은 죽음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자, 아까 나눈 것처럼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께 못 박혀 죽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아주 영혼육에 깊이 각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 가운데서 이거를 경험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프란시스와 같이 십자가의 상흔을 가질 정도로, 나도 오늘 그걸 삼아요. 가질 정도로 옛사람의 죽음이 완전히 실체화되고 새 사람으로만 번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